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의 시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갈급할 때에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심이 필요할 때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그 연약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과 식탁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윗은 한평생 경험했습니다. 목자의 시 마지막 구절에 이런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나의 선하심과 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하셨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밀양에서 4년을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산 위센병원에 우리 그 무료 진료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번 전도하듯이 무료 진료를 좀 했는데 그때 근처에 있던 경로당에서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제 오시고 또 그 중에 몇 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그 중에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댁에 한번 이제 제가 방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오셨다고 뭐라도 대접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네, 할아버지가 음식을 대접할 수는 없고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까만 비닐봉지를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사탕요. 아주 좋은 그런 추리입니다. 거기 커피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대접한다고 커피를 타오셨는데 컵에다가 이렇게 타오신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하실 때 그 국그릇으로 쓰는 사발, 큰 사발, 거기에다가 커피를 타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이분은 자기 생각에 제일 좋은 걸 목사님한테 대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뒀던 걸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또 많이 타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겁니다. 제가 몇 번을 사용을 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제가 커피 안 마시는 걸 모르니까 자꾸 권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당연히 누구도요? 저도 좋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끝까지 권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분위기가 제가 그걸 마시지 않으면 이분이 그 사발을 들고 집에까지 쫓아올 분위기예요. 끝까지 이제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제가 그냥 할아버지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날 그 커피를 사발채 물 마시듯이 그냥 글두글두글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저한테 주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선하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선한, 즐거운,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 이 말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악과 탐욕과 교만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랑과 행복과 긍휼과 위로와 평안과 구원이, 그것이 자비의 날개를 달고 나를 따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자하심이란 무엇인가?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주로 인애, 인자, 자비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선하심이나 인자하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나를 따른다 했던 말은 이건 이제 뒤쫓아온다, 추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주로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이렇게 쫓아가지고, 그죠? 또는 이제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적군을 추격하는, 그럴 때 쓰던 표현입니다. 군인들이 적군과 싸우다가 적군이 도망가면 끝까지 적군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추격해 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뒤쫓아온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숨어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고 살아도, 우리가 의심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평생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에는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아주 정감 있게 번역을 합니다. 한평생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다. 여기는 은총과 복이라 그랬어요. 목자는 양들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를 나가서 하루 종일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해가 지면 우리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그 양의 하루를 책임지는 자가 목자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한평생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각기 제 길을 고집하는 고집센 양들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는 한 마리 어리석고 연약한 양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빗나간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옆에서 애타게 지켜보던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런 자식 잊어버리세요. 그동안 애만 태우고 속만 썩였으니 이제 그런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세요. 그러다가 병 나겠어요.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험에 잠겨있던 이 노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아이가 당신 자식이라면 벌써 잊었어.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한평생 동안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고 다윗은 내 평생이라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나의 평생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좋을 때 있었잖아요. 정말 기쁠 때 있었지요. 저도 이제 50년 좀 넘게 50몇 살을 살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또 아주 좋았던 즐거웠던 그런 추억을 또 몇 가지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큰아이가 태어날 때입니다.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고통스러울 때는 없었습니까? 또 슬플 때, 병약하고 힘들 때, 피곤하고 지칠 때는 없었습니까? 다윗이 나의 평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 기쁠 때뿐만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해서 다윗이 지금 나의 평생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주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겠지요. 이 사실을 경험했던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7절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그 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사자나 곰 같은 그런 사나운 맹수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사나운 맹수들을 물리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간 과거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목자로서 아비의 그 양을 돌보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과거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시 이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나간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온 짐승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는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제에 나와 있어요. 여기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은 지나간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고백. 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 다음에 7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 건지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0절에 오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어 죽어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자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잡아먹을 먹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젊은 사자가 사냥할 게 없을 만큼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을 때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것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4편은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다가 그렇게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내일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께서 내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를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해 주실 것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교회정은 9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과거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도 허락하셨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온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곳은 빈들이에요. 집이 아닙니다. 하늘이 지붕이고 땅이 방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외로운 밤을 지새우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앞날에 대해서 지금 불투명한 야곱입니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또 반드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들고 있는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야곱에게 더 크게 부어진 거예요. 야곱을 추격하고 야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들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보다 더 힘든, 더 못한 형편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야곱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야곱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을 줄도 몰라요. 혹은 시험 가운데, 혹은 병이 있어서 힘든 가운데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실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 생활 계속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미가 642장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이 호라티오 스페포드라는 교수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 교수는 여객선 사고로 4명의 딸을 한꺼번에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의 삶에 엄청난 그런 물결이 요동치는 경험을 했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은 씨가 바로 이 찬송가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과 같든지, 아니면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큰 풍파로가 몰려와서 무섭고 두려운 그런 삶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정말 순탄하고 잔잔한 강과 같은 길이든지, 아니면 큰 풍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무서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여러분들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면서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살아가는 동마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면,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해 봅시다. 첫째,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시작. 이는 다윗이 셋사람 우리아의 일행은 평생에 여호와 주시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니. 네,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그런 뜻이겠죠. 물론 다윗이 우리아의 일로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용서의 경험을 한 후에 그는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평생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별하여 드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또 험한 풍파 속에서도,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도,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푸른 초장에서도, 실만한 물가에서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기쁘나 슬프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일평생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시편 116편 2절에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요, 그것 때문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바람을 안고 항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시계를 보니까 그 시계에 달려있는 큰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를 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시계 바늘이 멈추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최인혁 집사님, 밥 줄이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평생에 주의 구원을 기억합시다. 신명기 1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암탉 한 마리가 쪽제비에게 물려서 죽어 있었는데요. 그 날개 밑에 병아리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암탉은 어린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날개로 새끼들을 품은 채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을 그대로 다 견디셨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저항할 수도 있었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님이 움직였더라면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을 그대로 감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우리는 평생에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살아갑시다.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왕을 뽑게 되었을 때, 왕이 선택되었을 때 그 왕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이렇게 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자기 옆에 두라는 것은 여기 앞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종이에 이렇게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그걸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평생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임시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궤를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베데돔의 집에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에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4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드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흠니와 비느하스 옆에서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흠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지요. 성경에는 그들이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전에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들은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복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권능이 상실되어져 버려요.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신 거룩한 말씀대로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평생에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곁에 두시고 그것을 읽고 순종하심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이와 같은 결심으로 하나님을 쫓아서 이 땅에서도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